광야의 본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광야의 본보기. 이제 7장, 8장, 9장 우상에 관한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 우상의 문제들이 아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심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13장 이어지기 사랑장으로 이어지기 전까지 분명히 이 지금 광야의 일을 갑자기 들춰내서 아주 분명하게 그 죄목을 낱낱이 드러내고, 그리고 그 상태에 그때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40여 년을 광야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모든 출애굽부터 홍해를 건넌 것부터 또 광야를 그렇게 방황한 것부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 그 안에 실제로 참여한 자들이 사실 잘 못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지금 이렇게 책으로 보고 교훈을 삼아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걸 지금 좀 본을 삼아라. 이거는 부정적 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좀 이 부정적인 면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이들이 범했던 4가지 광야에서의 죄악이 이 고린도 교회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것을 마치 거울 삼아서 그것을 보고 확실히 나도 끊을 건 끊고 닮아갈 것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전감소연이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합니다. 전감소연. 전감이 된다 하는 거 있잖아요. 전감. 원래는 이제 전감소연이라는 한자성어를 줄여서 전감이라고 하는데, 근데 전감소연은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주 귀하고 좋은 것들도 잘 본받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나아갈 길을 분명히 하자,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반면교사. 우리가 선생님께 귀하고 중요하고 참된 것을 배우는데, 선생님들이 가끔씩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적어도 우리는 이런 길을 답습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반면,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스승님의 이런 예들, 이런 것을 이제 반면교사라고 하는데, 이런 고린도전서 10장에 바로 요 말씀을 반면교사 전감소연 삼아가지고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이제 윗절에서 그러니까 1절부터 그러니까 6절까지 있는 이제 7절부터 그 광야의 죄악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6절까지의 이 내용들은 우리가 영적인 일을 역사의 구체적인 사건들과 또 움직임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아주 잘 교훈해주고 계세요. 사실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된 창세기의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겠고 그 여인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결국에는 여인의 후손이 이기긴 하지만 머리를 상하게 해서 완전히 승리를 하시긴 하지만 패잔병들이 역시 남아서 이 세대가 그들 손안에 지금까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께서는 발꿈치를 물리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 사실 3장 15절부터 그러고 나서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노아의 무지개 언약들로부터,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드러난 구약 시대의 모세 오경 가운데 그것을 신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봉하고 있는 그 모든 의식법과 음식법과 제사법과 모든 형식법들, 물론 이제 십계명 같은 이제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한 거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림자인 그 모든 것들이 패해지는 그런 일들을 이루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하고, 그럼에도 그 구약의 여러 가지 형식법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영적 귀한 진리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깨닫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주어진 여러 이스라엘 나라에게 고유하게 속한 그런 형식적인 법들조차도 말이죠,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숨겨져 있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고, 지칭하는 우리 이 손을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지칭을 하는 그 대상자를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구약의 의식법들은 그냥 손에 불과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지금. 그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도 알아야 돼요. 사실 신약이 더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많이 읽고 또 설교하기도 좋으니까 목사님들이 더 많이 설교도 하고 막 그러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사실은 시간을 들여 더욱더 묵상하고 공부하면 구약이 훨씬 더 은혜롭고 진짜 흔히 말하는 신묘막측, 어떻게 이런 형식적인 법들을 통해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감탄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읽기 어려운 레위기조차도, 민수기조차도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고, 그것은 그냥 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물론 교회 안에서 그런 디다케, 그런 가르침이 좀 있어야 돼요. 모세오경 같은 거를 영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는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지만 지금 힘써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수요 예배 때나 그렇게 다른 금요 이제 구역 예배 때나 이럴 때 좀 시도를 하면 우리 신앙에 참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구약에 능통한 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구약 시대의 그 역사를 들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전감소연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신 것이다. 여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본문은 뭐 너무나 명확한 본문이어서 딱 이렇게 구분해 두시고 그것 바깥으로 넘어가는 다른 영적인 의미나 그런 것을 찾기 어려우니까요. 진짜 딱 기억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6절까지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은혜를 받았던 5절부터 되겠네요.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악을 즐겼다. 악을 실수로 어쩌다가 범하는 것도 정말 죄송한 일인데 악을 즐기는 상황에 빠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처지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 그래서 홍해를 만나서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거,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 그래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그래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는 이런 큰 은혜를, 심지어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까지 줬는데 말이죠. 광야 생활의 모든 40년간의 삶이 아주 대다수가 죄악에 치우치는, 그리고 그 악을 즐기는 그런 범죄로 점철된 정말 참 배은망덕한 그런 역사를 지금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라고 좀 다른가요? 야, 어떻게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면서 만나를 매일 아침 보면서 말이지. 외출하기도 보고. 아니,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능하시고 훌륭하신 것을 귀한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며 음란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사실은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했잖아요. 광야 생활 보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에 거기에 속한 자들이었다면 우리가 달랐을까?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우리는 그 적은 무리에 속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모세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에게 속하여 이 귀한 은혜를 그들이 입었다라고 표현해요. 참된 하나님의 종을 제대로 붙들고 그 종의 인도를 잘 받아 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에게도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으니까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론과 모세가 얼마나 혼난 적이 많아요. 그래서 모세가 결국 신앙에 잠이 들어서 아니 내가 이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건져냈냐고 내가 어떻게 이 짐을 다 이렇게 지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지 않다. 이 배은망덕한 모습은 나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심각하고 깊이 자각하는 일, 그것이 우리 본문을 대하는 우리들의 아주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야에서도 충분한 은혜가 있었다. 그럼에도 악을 즐겼다. 지금 말세를 만난 우리들, 이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들. 그것이 12절부터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예.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줄로 생각하면서 뭐 율법 지켜 나가면서 나름 뭐 교회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고 그것 때문에 당짓는 일, 시기, 질투와 분쟁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상 숭배하는 우상 제물 먹는 부분에 관해서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서로를 받아주지 못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그 연약함을 가려주지 못하고 말이죠. 연약함의 짐을 대신 져줄 생각은 안 하고 거기다가 아주 중한 율법의 짐을 더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시험 잘 이겨내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교만하지 말고 넘어질 거니까 조심하고 핍박받고 연약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준 거니까 그 시험 잘 통과하게 될 거니까 혹시 통과 못하면 뭐 주신다고요? 피할 길 주시니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까지 그 의미들을 영적인 의미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5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5절까지 네, 4절까지죠. 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광야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생명 살리는 역사잖아요.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 4절까지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었다. 출애굽기 13장에 나타나는데요. 처음에 낮에는 네,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름기둥, 낮에 뜬 그 구름기둥은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이 구름이라는 것이 의미하고 있어요. 물론 주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주님이 임재해 주시는 그곳에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민들을 어떻게 해주실까요? 보호해 주시겠죠. 이 구름은 임재와 보호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뭐 구름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혹시 그 달력에 예전에 이스라엘 광야 생활 해가지고 매달 이제 광야 성막도 있고 막 그런 거 혹시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그림이 참 멋지게 그려져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다운을 좀 받아놨어야 되는데 이제 진영 중간에 이제 그 회막,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이 딱 있고요. 거기 안에 성막은 이제 그 바깥에 모세가 거하는 곳이고 이 성막 언약궤가 있는 바로 그곳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것을 중심으로 각각 지파대로 네 진영에 나뉘어져 가지고 또 진행할 때는 또 그 대열이 또 달라져요. 그런데 머물 때는 정해진 진영이 있어요. 딱 진영대로 멋지게 텐트가 다 쳐집니다. 그럼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백성들의 텐트가 쫙 쳐져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4방향으로. 그런데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싹 올라가 가지고요. 그 진영 끝까지 구름이 마치 버섯처럼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네. 이제 불기둥도 마찬가지고요. 홍해가 갈라질 때는 불구름 기둥이 함께 역사도 했죠. 그래서 그 전 진영을 덮고 있는 그 구름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정말 장관이고요. 항상 그렇게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가 있었다. 그네들이 뭐 불기둥 그냥 햇빛 가려주니까 고맙긴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임도와 임재인지는 몰랐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보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훨씬 더 은혜를 깊이 받는 자들이에요. 그런 이들은 그걸 잘 몰랐다니까요. 이제 돌이켜보니 그런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도 없이 그냥 구름 기둥 덜렁 그냥 뭐 햇볕을 막아야 되니까 구름으로 좀 어떻게 막아줄까 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다 이런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계셨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아가지고 그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이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런 의미가 또 있었네. 하나님이 그러실 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때는 못 깨달았고 신약시대 그래서 은혜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구름기둥 비록 불기둥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걸 생각하면 뭐 다른 감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마찬가지입니다. 불기둥은 근데 성경에서는 이 불은 뭘 상징하죠? 말씀을 상징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의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불기둥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인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가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함으로 어떻게 했죠? 그 인도가 바뀌었어요. 경로가 수정된 거예요. 물론 그 수정되는 것까지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긴 했지만 사실은 그냥 직접 가나안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한 7일 정도, 많이 걸리면 11일 그 정도 거리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40년 동안 돈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시면서 우리 편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하셨다. 하나님은 계획을 변경하셔서 이거 좀 잘못됐네. 좀 수정해야 되겠다. 이러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거나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나라고 약속했지만
재앙을 내리시는 경우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다 우리 잘못,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한 일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표현되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주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자유의지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전혀 부딪히거나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히 하셨다라는 말씀도 있고 바로가 강팍하여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건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강팍히 하시는 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이미 예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선한 아주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바로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노엽게 하셔가지고 그 마음을 틀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욕심 때문에 바로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이 불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단련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긴 했지만 어떻게 해요? 단련을 하시는 과정이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5편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 믿는 이들을 요셉을 단련시켰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를 질 가운데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지만 사실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 목표점에 도달했을 때 그 세계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단련하시고 만드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불기둥이 그런 영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옷들 또 발이 사실은 다 우리 사막 걷는 사람들 발 아시는 것처럼 그냥 얼마나 통풍이 돼야 되니까 뜨거운 모래를 사실 직접 밟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생이 많아요. 발이 아주 흔하게 부르트고 막 상처나고 뭐 40년이 아니라 뭐 한 4일만 돌아도 발이 남아나지를 않아요. 사실은 옷은 다 헤어지고요. 뜨거운 직사광선을 맞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불, 구름, 기둥으로 지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두 번째는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서 우리 홍해 건너는 그 장면이 나오죠.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서 모세가 한번 쫙 뻗으니까 홍해가 바로 갈라진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손을 뻗쳐가지고 언제까지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갈라지는 건 쫙 섰는데요. 무슨 땅으로 건너게 해야 되니까요?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바람으로 동풍으로 말리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른 땅이 돼서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해죠. 우리 갯벌 보면 아시잖아요. 너무 칠퍽칠퍽하잖아요. 사실 홍해가 갈라져도 그 바닥은 사실은 사람이 걸을 수 없는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말리신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너무 신기하죠? 옆에 보면 바다가 벽이 됐다고 표현해요. 벽이 됐다. 예. 그럼 이 옆에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진짜 수족관 보는 것 마냥요. 수족관이 옆에 쫙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죠. 아무리 큰 캐나다 아쿠아리움 뭐 비교해 대봐야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장관. 그 장관을 보고 추격 군대들도 뛰어 들어온 거죠. 겁도 없이. 다 수장당했습니다. 그 자리에. 며칠 전에 제가 뉴스 지오그래픽인가 거기 이렇게 탐험대들이 이 지금 그 근처에 홍해에 애굽의 군병들, 특별히 애굽의 특별 병거들이 있거든요. 애굽이 아주 병거가 우수했다 그래요. 그 병거들과 그 모든 군인 용품들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 신신학자들이 다 무슨 조금 발이 한 물에 차는 정도로 그냥
홍해가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거리가 좁은 데도 있고 진짜 바다처럼 아주 넓은 곳도 있고 말이죠. 근데 그냥 그거 건넌 거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다들. 그런데 발견이 됐어요. 애굽의 그 특별 병거, 그거는 아주 독특하고 그건 딱 보면 그냥 고고학자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그런 것이 과학이 발전되면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되면요, 우리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없는 것들이 다 밝혀지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것을 과학적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아이고, 과학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훨씬 더 과학적인 걸요. 네. 진화론이 얼마나 비과학적인 건 다 아시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믿고 있는지, 그런 걸 맹신이라고 해요. 맹신. 미국은 진화론보다 창조학, 여러분, 진화론은 지금도 진화론이고요. 창조는요, 창조학이에요. 그것은 벌써 증거가 많이 돼가지고 이것은 학문적 가치,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진화론은 이론이에요. 지금도. 창조는 창조학이에요. 벌써 그냥 이거는 법칙이 법칙.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진화론에 입각해서 사람을, 교육을 그렇게 키워내고 있습니다. 너무 불합리한 일이고, 그 진화론 속에서 불신을 배우고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조롱하는 것을 배우고 자란 이들은 예수님께로 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트랙터로 이 마귀가 그런 이들을 다 수확해 가고, 우리는 그냥 이삭줍기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내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날 다음 세대, 이 성경 말씀이 장래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할 자를 위해서 기록됐다고 그랬는데, 시편 102편에 우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장래 세대로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사사기 2장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다음 세대가 돼야지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 명맥을 잘 유지하시고,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딴 길 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피땀 흘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붙어 있도록 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이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불,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임재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이 은혜로우신 역사를 한낱 이스라엘 부족 국가에 그냥 설화로 여겨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적어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일가 친족들, 내 이웃들, 친구들, 여러분 건져내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게 더 과학적이고 진실되다고, 그게 더 훨씬 더 고고학적으로 맞다고 당당하게 증명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인 거예요. 그거는. 세 번째는 신령한 음식, 만나와 신령한 반석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광야를 걸어가시면서 이제 만나를 주셨고, 그 만나는 누구라고 말씀했죠? 산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음료는요. 음료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런데 조금 구분해야 될 게,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반석에서 나는 물은 사실은 요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강수가 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이 아니라 뭐죠? 예수님의 피. 요한복음 6장에 나의 살은 참된 음식, 신령한 음식이요, 나의 피는 참된 신령한 음료로다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참된 음료고 참된 음식이고요, 신령한 음식이고요. 반석에서 나온, 반석은 우리 이 무리들을 따랐던, 영적으로 따랐던 바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따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와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반석으로부터 생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수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생명 강수, 이건 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한번 찾아 읽어주세요. 38, 39.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 그 성령님이 생수의 강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증거해 주셨어요. 이 생명 강수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구원 모든 계획들, 그것을 실제로 이 땅에 로고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행, 대형, 대승, 그리고 대부, 짐질 부자, 대행, 대형, 대승, 대부의 이 구속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완성된 진리를 바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시는 그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에서조차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가 계속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떡이 되신다는 것도 좀 중요하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 한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생명의 떡이다. 이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한 10가지 중에 하나예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어린 양의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식으로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한 게 10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곳을 차지하는 거 이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거죠.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해주고 계세요. 51절에서도 한번 읽어주세요. 51절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하늘에서 내려온 게 뭐예요? 만나잖아요. 그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반석도 예수님이시고 만나도 예수님이세요. 55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내 피가 참된 양식, 음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라고 말해요. 이 예수님의 이 은혜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어떻게 해야 되죠? 먹어야죠. 먹고 마셔야 해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예배 때도 그렇고 아주 많이 강조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 게 어떤 의미라 그랬죠? 첫 번째는 믿는 것. 요한복음 6장 47절하고 54절에 의하면 믿는 것이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또 영생 얻는 자가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니까 곧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믿는 자예요. 믿는 자가, 제대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살과 피를 먹는 자인 거예요. 그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많이 도망갔다 그랬어요. 뭐 저런 말을 하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무슨 이단설이 아니고 살과 피를 실제로 우리는 먹어야 하고, 성찬 예식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제대로 먹고 마셔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이다? 믿는 것이다. 제대로 믿는 것이다.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56절에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뭐죠? 그러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몇 번 강조했는데요. 요한일서 2장하고 3장 34절에 뭐라고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이다. 골로새서 3장에는 또 다른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자, 그들이 내 안에 있는 자다.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첫째로 나의 왕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 우선순위로 두는 거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웃도 사랑하고요. 그 계명 지키는 자 그리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최우선 순위로 모시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이고 예수님 그렇게 안에 있는 자가 실제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세 가지만 딱 아시면 돼요. 일단은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나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다. 여러분 말미암아라는 뜻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무엇으로 인해, 무엇을 위해, 무엇에 의해 이 세 가지 무엇에 의해, 인해, 의해 이 세 가지가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수단 방법이 된다.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모든 방편들이 다 예수님으로 이루어져야 돼.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인해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예수님으로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과 동기와 목적과 이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런 자들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이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런 귀한 진리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복된 시대를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르비딤과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이 갈라져가지고 물이 났는데 그와 같은 역사들이 실제로 그 이후에 다른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도 악을 즐겨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악을 즐겨하는 자들.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너는 어렸을 때부터 내 말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 어렸을 때 태질도 안 자르고 벌거벗겨 가지고 아주 붉은 갓 태어난 아기가 소금도 뿌리지 못한 채 그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렇게 잘 키웠잖아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잘 듣지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는 그 삶의 형태가 그냥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그런 이들이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며 악을 미워하며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그런 구습이 애굽에서부터 그냥 있어가지고 그런 은혜로운 광야길 가운데도 고스란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악을 즐겨하면 절대로 안 되겠고요.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죠? 네, 여호와를 경외함. 그것을 즐거움 삼아야지 악에게 즐겨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사실 악에 막 즐겁게 악을 짓지도 않아요. 조금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신앙 양심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양심을 가지고라도 죄 짓지 않아요. 저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자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 이들은 사실 예수님 믿기가 좀 어렵죠. 자기가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나름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 데 가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이들이 사실 더 예수님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양심이 있어서 범죄하지 않는 이들보다 이왕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여러분 그 홍해 길을 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네, 세례. 네. 너무 좋은 이름이죠. 세례.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된 표요. 죄악이 제거됐다는 표예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세례. 그 세례를 받은 자들이 말이죠. 어떻게 악을 그렇게 즐겨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그저 필요할 뿐입니다. 만나가 내려졌는데 만나를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맛 같다 그랬다가
민수기 11장에서는 그저 기름 섞은 과자 맛. 나중에 후반기 민수기 20장에 가면 뭐라 그래요? 이 박한 식물. 이거 제대로 먹을 수도 없는 이런 거를 이렇게 주고 있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은망덕을 우리가 답습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26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심히 가증 여기고 미워해야 해요. 아주 심히요. 아주 극히 꺼리키고 심히 미워해라고 멀리하라고 말씀해요. 그냥 죄악을 대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주 심히 꺼리끼고 깨름직하고 혐오스럽고 진짜 미워하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죄악을 떠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우상숭배, 간음, 주를 시험함, 원망함, 이 네 가지 죄, 이건 다 죽을 죄들이에요. 하나같이. 원망도 죽을 죄인 거 아시죠? 원망을 그치게 하여 너희들의 죽음을 면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원망도 죽을 죄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임재, 인도 이런 것을 철저히 부인하는 태도가 시험이에요. 정말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는 다릅니다.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 그건 많이 다른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시험을 해서는 안 되겠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 좀 시험을 이겨라. 너희 교회에 시험거리가 많은데 그거 이겨야 된다. 왜냐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 그런 이들이 공격하지만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너희 신앙 너희들이 잘 지켜라라고 말하면서 넘어질까 조심하는 이들, 당연히 이 교만한 것에서 빠져나와서 겸손해야 되고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피할 길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러니까 복된 광야에서도 있었던 은혜가 그것을 배은망덕하게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여전히 계속됐고, 그럼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조차도 계속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을 치시고 정말 근심하시고 애통하시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우리 전감소연, 결코 우리는 이런 자리에, 지금 환경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애굽에서의 일들, 출애굽할 때의 일들, 광야에서의 일들과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아주 많이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런 가운데 이 네 가지 시험 우리가 충분히 범할 수 있어요. 그 위에서 신령한 음료와 또 신령한 음식, 이런 것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살아갈 충분히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남은 때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 임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불로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연단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원망, 불평, 주를 시험하거나 낙심낭망하거나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간음하는 이런 죄를 결코 범하지 않도록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선전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광야의 역사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으라고, 전감소연 삼아서 결코 그런 죄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들을 교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끝까지 준행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가까이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보호와 인도와 도우심과 말씀으로의 연단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시험,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결코 주시지 않고 만에 하나 힘이 들고 어려워서 쓰러지려고 할 때는 주님께서 피할 길까지도 이미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하시겠습니다.